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그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행하였던 것이 생각났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종려주일 호산나는 오해, 종려일 할렐루야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한 주 전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종려주일은 6월절 닷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환호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환영했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그날의 행동이 완전 잘못된 것임을 나중에 깨닫고 사도들이 아주 통렬히 반성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한 것인데 이게 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과 또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큰 무리가 누구냐면 온 제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종려가지를 흔든 것이 다름 아닌 그 제자들이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그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행하였던 것을 생각났더라.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제자들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았더라.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실수했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을 받고 나서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이 잘한 줄 알고 그대로 이제 종려주의를 기념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지금도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제자들의 중심은 누가 있을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이걸 반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날은 종려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이제 일요일 날을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금요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기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토요일 날 저녁 6시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초곡절날이라는 것은 무교절 기간 중에 정규 안식일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부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6시경은 정규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때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 동안 무덤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72시간 동안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고 그랬는데 요나가 밤낮 72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나도 72시간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후에도 나오실 리 없어요. 그러니까 72시간 딱 차야 나오시니까 무덤에 들어가신 건 언제 들어가실까요? 토요일 날 6시에 나오려면 수요일 날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요일 날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12시에 흑암이 가득하고 거기서 이제 침묵하시죠. 사실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오후 3시에 정신 차려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때 완전히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사이에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6월절 십자가 달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인데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거든요. 큰 안식일. 그러니까 그때는 시체를 다뤄놓을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6시경까지 무덤에 안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요일 날 십자가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십니다. 6월절 양은 잡는 방법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 12장에 보면 6월절 닷새 전에 양을 지정해갖고 4일 동안 점검을 한 다음에 흠이 없으면 6월절을 잡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닷새 전이면 언제가 될까요? 바로 수요일 날 닷새 전이면은 화, 월, 일, 토, 금 거꾸로 가면 그죠? 금요일 날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에 의해서 향기름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같은 날이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같은 날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바로 금요일 날 낮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종려가지는 장막절날 흔드는 것입니다. 쌍뚱맞게 6월절에 왜 종려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장막절에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장막절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6월절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장막절날 흔들었었는데 일단 6월절에 이걸 흔들게 된 것입니다. 장막절에는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85편 25절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 말로 하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호시아나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뜻을 우리가 막연히 알고 호산나 그러는데요. 호산나라는 뜻은 나는 이제 지금 당장. 호시아나는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막절마다 지금 좀 구원해 주세요. 이걸 계속 불렀던 것이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걸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산나는 장막절 찬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 호산나를 부를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는데 그때는 호산나 지금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호산나는 구원의 자는 요청하는 찬송이고 할렐루야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는 호산나를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셔서 구원을 받으시며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근데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책 또 다른 킹제임스나 흠정역이나 새번역이나 다 봐도요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공의로우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왕인 줄 알고 막 종려가지고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원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구원을 베푸시며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시며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을 왜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고 부활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은 놓고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셔야 돼. 살아나셔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나실까요?
의로우셔서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사실 죄가 없으시니까 의로우셔서 구원받으신다는 구원받는다는 단어가 수동형이 쓰여 있습니다. 수동형을 예수님이 수동형으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능동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왕으로 착각한 게 된 것이죠. 그는 미래 왕이십니다. 재림 때 왕이시지만은 초림 때는 종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6절에 그것이 성경에 제대로 기록된 것을 알고 자기들이 잘못 행했던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내용이 그건 거예요. 과거는 모르고서 정말 왕인 줄 알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니까 이분이 왕인 줄 알고 근데 내용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아 이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내용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게 어떻게 보면 뭘까요? 이게 하나면 반성문이에요. 사도들이. 그때는 성령을 못 받아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랬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걸 다 깨닫게 됐다는 것을 반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실 그리스도로 초림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죽으러 왔다.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난 죽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또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율법을 담당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 그들에게 죽임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발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를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탄적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적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처음에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호산나 하던 것이 백성들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바로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바로 요한복음 오늘 12장 16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중에 반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종료 금요일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호산나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됐던 것임과 자기들이 예수께 대하여 했던 것이 생각났더라. 잘못한 것, 실수가 생각났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종료주의를 하면서 왕이시여 호산나 하면서 이것을 지킨다면 정말 난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료가지를 흔들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료가지를 흔들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 후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실제로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찬양한 장면이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게 누굴까요? 흰옷을 입었으니까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흰옷을 이기는 자로 택한 자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종료가지를 들고 찬송하려면 첫째 흰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많이 종료가지 들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하지 않고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이게 감사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 12절에 그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때힐라의 찬송이고,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면서 그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중간에 생각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지옥 위에 공중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과거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가지를 흔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종려일하는 그리스도 심판 후에 있을 것이니까 그 장막절날, 장막절이 완성되는 날, 그날의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이렇게 레위기 23장 40절에도 거기 장막절 때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장막이 이기는 자 위에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열심히 하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기억하라는 게 있잖아요.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여자가 베다니 마리아가 오늘 나한테 한 것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말해서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 베다니 마리아를 뭐로 부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갖고 찬송가 만들어서 211장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전혀 기억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중요한 시간인데 그건 기억 안 하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40일을 뭐 사순절이라고 만들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만든 내용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게 바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까지 칭찬을 받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사탄의 생각이 그에게 스며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호산나를 이제는 준비할 때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고 계속 요청,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호산나 찬송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해야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까? 맏아들로 오시지만 그걸 끝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시지만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린 양이신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럼 그분과 만나서 결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한 몸으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장막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것은 바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에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간단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매 준비했던 자들은 혼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근데 아가페 사랑과 성령은 손의 앞뒷면만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 어떤 성도가 나와 함께 모이는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잘못된 종료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진짜 종료의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요한이 두 가지 내용을 썼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반성했던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종료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종료날에는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호산나 대신에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는 그 찬송 할렐루야 찬송이 호산나 찬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부를 그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호산나 찬송은 이제 그만 할렐루야 찬송을 준비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든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구원받으러 오셨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기다리면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